마치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랑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1과 2과를 함께 보았고, 오늘은 4과와 7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 제4과 섬기는 종의 리더십이라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본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은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관찰 질문 말씀 배우기가 나오는데, 1번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와 뭐가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말하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시기와 분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메모해 놓으시고요. 시기와 분쟁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우리 교회만, 또는 다른 기직교회에만, 우리 공군교회에만, 또 우리 군인교회에만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크게 문제가 있어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고린도전서 그 고린도 교회에도 시기와 분쟁이 있구나, 그걸 우리가 확인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제가 찾기 쉽게 왼쪽에 말씀을 실어두었고요. 오른쪽 2번 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인 분쟁은 누구를 중심으로 일어났는가? 4절에 보면 이름이 2명 나오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나옵니까? 바울, 아볼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분쟁이 났다. 바울을 중심으로, 아볼로를 중심으로 분쟁이 났다는 거예요. 자, 무슨 분쟁이 났는가? 3번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파당의 우두머리로 삼은 지도자인 바울, 아볼로는 어떤 존재이냐? 5절에 보면 바울은 무엇이냐? 또 아볼로는 무엇이냐 하면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여기서 나는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죠. 바울은 뭐 했고? 심었고. 바울은 심은 자고 아볼로는 물 주는 자예요. 쉽게 바꾸면 바울은 개척자고 아볼로는 양육자예요. 여러분, 심지 않았는데 물 줄 수 없고, 심었으나 물 안 주면 죽는 거예요.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다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개척자도 있어야 되고 양육자도 있어야 된다. 둘 다 필수적인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뭐 하게 하셨다? 자라나게 하셨다.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다. 아무리 심고 아무리 물 줘도 기후가 안 맞고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맞으면 죽는 거예요.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하는 겁니다. 자, 5번 바울 사도는 교회 지도자인 자신과 아볼로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거기 보면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들이요?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역자들이다. 또 5절 끝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들이니? 그럽니까? 사역자들이니. 사역자라는 말을 썼고 동역자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먼저 동역자라는 말은 같을 동자 또 맡길 역자를 써서 동역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같은 직분을 나누어 맡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귀한 일들을 해 나가는데 그 귀한 일들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행사를 하는데 당신은 초반부에 이 행사를 맡고 당신은 중반부에 이 행사를 맡고 당신은 후반부에 이 행사를 맡으시오. 나누어 맡았다 이 말이에요. 동역자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죠. 또 사역자라는 말은 심부름 사자예요. 심부름을 나누어 맡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심부름, 아볼로에게도 심부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동역자다, 사역자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6번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자는 누구고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군가?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쉬워요. 뭐와 뭐 가운데 있으면 육신에 속한 자일까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으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으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자는 육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으면 육신이 망할 때 함께 망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령한 자는 쉬워요? 그 반대예요. 신령한 자는 시기의 반대, 분쟁의 반대, 사랑과 평화 가운데 있으면 신령한 자예요. 지금 내가 교회에 다니든 교회 바깥이든 어떤 형편 속에 있든 사랑과 평안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 신령한 것을, 사랑과 평화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음받아야 가능해요. 오늘 오전에 우리 정상동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는데 오늘 아주 저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삶 속에 늘 뭐가 있냐면 에돔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에돔이 존재한다. 근데 여러분 그 에돔이 존재할 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릴 때 그 사람이 신령한 자예요. 아, 당신은 신령하군요. 영적이군요. 아우, 빛이 나는군요. 경건하군요. 삶에서 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내일도 영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 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게 신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령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분파를 한다든지 시기와 분쟁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시간상 넘어갑니다. 35페이지 되새기기 부분을 보겠습니다. 35페이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거기 나오는 거죠.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인사와 감사를 한 다음 첫 번째로 다루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뭐다? 분쟁이다. 교회 안에는 늘 분쟁이 있다. 그들은 바울, 아볼로, 게바 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파당을 형성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허물고 분쟁을 일삼았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아볼로, 베드로 등을 그들의 은사들과 영적 능력으로 인해 존경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자신들의 파당의 우두머리로 삼았고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고 말았다. 따라서 바울은 교회 사역자들에 대하여 두 가지, 즉 섬기는 종과 동역자라는 사실을 밝힌다.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훌륭해 보이지만 다 섬기는 종이다. 그들은 동역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계속 봅니다. 교회의 직분들은 모두 뭐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림.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군림한다는 게 뭐예요? 위에 서서 내가 억압한다는 느낌을 갖고 있죠. 그게 군림이죠. 지배하기 위한 것,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보다 더 지도자니까 높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라.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것? 섬기기 위한 것.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디아코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지칭하는데 이것은 원래 식탁에서 시중들기라는 뜻이다. 바울과 아볼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복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도록 위임된 종들이기에 성도들의 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선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고용된 종과 시중꾼, 즉 디아코노스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한 스텝이에요. 스텝. 우리가 흔히 스태프라고 말하는 스텝. 여러분 이 스텝들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뒤에 지금 뭐 전도사님 또 우리 예배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스텝으로 계시죠. 사무장님, 만약에 앞에 있는 분이 어떻게 손짓을 잡고 하면 그분이 달려와서 도와줄 거예요. 그게 스텝이죠. 그렇게 섬기기 위하여 존재하는 분들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 봅니다.
바울은 또 교회 안의 모든 직분들은 디아코노이로서 그들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디아코노스의 다양한 형태에 있는 것이지, 여기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의 다양한 형태에 있는 것이지 권위의 과다에 있지 않다고 한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표현한다. 바울과 아볼로 가운데 누가 더 권위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사명과 은사에 따라 다른 모습과 형태로 하나님의 일을 한 종들이라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다. 하나님께 모든 권위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들이다. 복음의 사역자들은 모두 동등한 자들로서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의 다른 종들보다 우월한 자로 간주될 수 없다.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하나님과 협동하고 있는 것을 진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중요하게 복음의 사역자가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위치가 뭐하다? 그 위치가 어떻대요? 동등하다. 동역자는 동등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관 중에 이런 직분관이 있어요. 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제일 위에 목사님이 계시고, 목사님을 돕는 그룹 중에 이제 장로님 그룹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그룹들이 계시다. 그 다음에 서리 집사 그룹들이 계시고 일반 성도 그룹들이 있어서 우리는 위에 계신 분들을 잘 섬겨야 된다. 우리는 위에 계신 분들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된다. 이분들은 하나님께 권위를 인정받은 분들로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걸 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런 구조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화살표 받는 사람은 아래쪽이 화살표를 많이 받아요? 위쪽이 화살표를 많이 받아요? 아래쪽에 화살표가 몰려있죠. 이해되세요? 목사님도 시키고 장로님도 시키고 권사님도 시키고 안수집사님도 시키고 서리집사님도 시켜서 서로 시켜요. 그러면 여기는 다 일 여기서만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조직이 이렇게 되는 거지 교회는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세상 조직은 하이에라키로 이렇게 계급별로 해도 괜찮아요. 이게 세상 조직의 특징이에요. 세상 조직은 다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예요. 그래서 세상 조직의 특징이 뭐냐? 세상 조직은요, 혹시 이쪽에서 유실이 일어나도, 이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실이 일어났어요.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져요. 군대가 예를 들어서 여러 대대가 있는데 한 대대 무너졌다고 해서 군대가 싸그리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세상 조직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이렇지 않아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완전히 교회는 조직이 아니란 걸 내려놓아야 돼요. 교회는 조직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공동체라고 부르죠. 쉬운 말로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면 이런 곳이에요. 공동체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회의할 때 동그랗게 앉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A라는 분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 C라는 분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이거 지난주에 이 그림 그렸는데, 여러분 공동체는 이렇게 될 때 공동체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한 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느냐? 이 공동체는 한쪽이 뚫려 있는 공동체가 돼요. 무너지는 것이죠. 조직과 공동체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옮겨 볼까요? 자,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관계를 어떻게 맺으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한 사역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관계를 맺으시죠. 그러면 이때 문제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지 않고 서로에게만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1대1 관계들.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관계 맺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독점적인 사랑을 받는 각자가 중요한 사람들이 다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한 사람도 하찮은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독점적으로 들여다보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장 목사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A 성도를 사랑하는 만큼 B 성도도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두 동일한 선상에 서 있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이제부터 목사님 말은 좀 덜 들어도 되겠네요. 이런 뜻은 아니겠죠?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그러면 왜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열의 차이가 아니고 뭐의 차이예요? 구분의 차이예요. 목사는 잘나서 목사고 서리집사는 덜나서 서리집사가 아니에요. 누구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누구는 잘나서 장로님이고 누구는 덜나서 뭐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내가 군대에서는 대우받았는데 교회에서는 대우를 못 받는다든지, 반대로 내가 군에서는 대우 못 받았는데 교회에서는 대우받았다든지,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열이 아니니까. 우열이 아니고 뭐라고요? 구분이에요. 장로님이 하는 일과 목사님이 하는 일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하는 일들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각각의 영역에서 하는 일들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나누어도 찬양대가 오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제 설교는 아마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구분이 있는 것이죠. 찬양대가 할 일과 목사가 할 일의 구분, 찬양대, 성가대가 할 일과 제가 할 일의 구분, 또 방송실에 할 일과 제가 서서 해야 될 일의 구분이 있는 거죠. 이건 중요하고 저건 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열을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우열반, 열등반 할 때 우열이죠, 여러분. 잘났다 못났다 할 때 우열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구분은, 차이는 우열의 차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구분의 차이예요. 어떤 분이 이제 구분이란 말을 구별의 차이, 별자를 맞춰가지고, 예? 구별의 차이다, 우열의 차이가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가치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가치예요.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행하고 있냐? 나는 교회에서 갈 데가 있냐 없냐? 나는 교회에서 자리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냐? 그게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여러분, 제 새끼손가락이 제 뇌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새끼손가락은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한쪽이 죽어 있으면 제 온몸이 이것 때문에 아프겠죠. 교회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같이 움직이는 몸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모두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모두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오늘 성경 그것을 말씀해요. 시기와 분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모두를 섬겨야 한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진 않겠습니다만 교재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요. 여러분, 우리 공군교회도 보면 목사님들이 여러 분이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전속을 다니게 되고, 특기도 다 다르고, 또 고향도 다 다르고, 형편도 다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르다 보니까 라인이란 게 형성되잖아요. 라인. 라인이란 게 형성될 수 있죠. 저도 이제 공군에서 장기 목사가 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저를 계속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경상도 어디 출신이니까 뭐 어딜 거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교단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하고 친하고 어떤 분하고는 좀 어렵고, 자기들이 다 긋더라고요. 여러분, 남도 긋지 말고 스스로도 긋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라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라인만 있어야죠. 어떻게 우리 안에 라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라인은 산 줄이고 어떤 라인은 썩은 줄입니까? 썩은 줄 붙잡으면 죽고 산 줄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라인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육에 속하면 육이 망할 때 같이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자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의 동역자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자, 우리 이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거로 넘어가서 2페이지 넘기시면 50페이지 7과 모든 사람의 종 리더십이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의 종 리더십. 자, 우리 좀 길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이번에는 합독해 볼까요? 19절부터 23절. 왼쪽에 성경이 나오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해서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51페이지 오른쪽에 위에 보면 어느 날 정 선생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전시에서 본 그림 이야기. 그 그림에는 개화기 한국 모습을 담은 사진인데 흥미로운 사진은 어떤 백인이 지저분한 개울 옆에 똥지개를 지고 가더라. 그 백인이 누구냐? 선교사님인데 너무 자연스럽더라. 왜? 개울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이 놀라지도 않고 또 너무 자연스러운 걸 봐서는 한 번 진 것도 아니고 그 무명의 선교사님이 똥지개를 지고 우리 조선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았던 것을 보았다. 이제 그 내용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실제로 선교사님들 중에는 그 어려운 사람들, 백정과 함께 살았던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백정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백정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백정처럼 누추한 옷을 입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동고동락했던 여러분 백인인데 한국 130, 40여 년 전에 한국에서 먹는 음식 먹으면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어서 들어가는 선교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 배우기 보십시다. 아래쪽에 1번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스스로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가?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뭐 됐어요? 종 되었어요. 종. 여기서 말하는 종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양반집에서 세경 받고 때가 되면 퇴근도 하고 명절 때 친척집 방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종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종은 전혀 대가가 없는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 자, 모든 사람에게 노예가 되었다. 2번 바울은 자유로운 존재이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뭐 하려고? 얻고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더 많이 얻고자 함이요. 이 말이 제일 중요하죠. 그들을 얻고자 한다. 근데 여러분 뭘 얻고자 할까요? 그들의 몸을 얻고자 하는 걸까요? 그들의 소유권을 얻고자 하는 걸까요? 그들에게 뭔가 지배권을 얻고자 하는 걸까요? 뭘 얻으려고 할까요?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마음을 사야 돼요. 마음이 안 열렸는데 아무리 전도하고 마음이 안 열렸는데 아무리 교회 자랑하고 본부교회 와보라고 지하 리모델링을 기가 막히게 했다고. 근데 여러분 건물 보러는 한 이틀 오면 말아요. 네? 여러분 뭘 사야 되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죠. 그분에게 호감을 사야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3번 바울은 유대인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했다고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백인 선교사가 조선 사람들 같이 한 것처럼. 4번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 같이 된 목적,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뭐 하려고? 얻으려고. 똑같이 나오죠? 얻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5번, 6번, 7번, 8번 다 똑같아요. 얻으려고. 얻으려고. 8번으로 볼까요?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22절 끝에 보세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건지려고, 그 사람들을 얻으려고. 세상 통치, 사단의 통치, 마귀의 통치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오려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산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손해본 적이 있나요? 또 손해보는 것을 각오하고 있나요? 내가 뭐가 못나서 저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에 불뚝불뚝 성질이 올라오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을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건 되게 우리 일상에서도 늘 할 수 있는 일인데 뭐냐? 내 안에 일어나는 불뚝성질을 죽이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한 번 더 하면 돼요. 그러면 죽음이 찾아와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은 한 5분 10분이면 지나갑니다. 한 15분쯤 지나면 아, 그때 말 안 하기를 잘했구나, 그때 내가 성질 안 부리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 살면서 그런 경험 없으면 아직 여러분 죄송해요, 좀 초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많습니까? 적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잠재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뚝불뚝 올라오는 이야기, 말들, 성질들, 화들, 그러나 그거 잠재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누군가가 혹시 절제하지 아니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놓거든, 여러분 거기 대응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유 어려서 그래. 여러분 지금 막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제가 어느 비행단에 있을 때 설교를 이렇게 한참 하고 있는데 저는 막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설교 안 듣고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고개를 들여보니까 우리 집사님, 초신자 집사님 어린아이 4살짜리인가 5살짜리인가 여기서 막 그냥 난장판이에요. 벌써 강단에 올라와서. 그러니까 저를 안 보고 다 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를 보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이 아이한테 제가 막 폭행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데서 무한하게 막 야단을 친다든지, 너 아빠가 누구야? 너 엄마가 누구야?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그 아이한테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아이는 왜 우리가 애써 무시하거나 또는 내버려 둡니까? 뭐 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이에요. 어리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리기 때문에 잘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거다, 얻고자 하는 거다 생각해야 되죠. 다음 페이지. 자, 되새기기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절대로 자유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강조해요.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고요, 모든 인간적 견해, 억압,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어느 누구도 그의 양심을 속박하거나 행할 수 없어요. 이건 바울뿐 아니라 현대인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유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잖아요. 우린 자유해요. 통제와 억압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우린 자유해요. 이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쟁하고 싸워서 얻어낸 거잖아요. 우린 자유해요.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자의적으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다? 종이 됐다. 왜 종으로 살 수 있어요? 성숙했으니까. 우리는 애가 아니니까. 우린 잘하니까. 여러분 왜 박사학위 받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부모가 자기 애 앞에 쩔쩔맵니까? 세상에서 못나서 쩔쩔매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려서 내 자녀니까. 그리고 그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 사랑이 있으니까. 종이 되듯이, 부모가 종 되듯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종 되어야 된다. 다음 단락.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3가지 예를 들고 있다. 첫째,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바울은 비록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나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유대교와 유대교의 기반을 이루는 율법과의 관계 완전히 끊었다. 율법의 구원 능력이 있음을 부인하였으나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규정대로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규정대로. 두 번째, 바울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나 이방인처럼, 그래서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하여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는 것이다. 모세 율법과 관계없는 생활 습관을 가진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그들과 같이 행동함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얻어 이방인들을 더 많이 구원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하여 뭐 하게 되었다?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바울은 자신이 비록 강한 자들이었으나 유대 율법주의나 이교적인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꺼이 그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바울은 스스로 약한 자가 아니면서 약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약한 자와 같이 되었고, 나아가 바울은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몇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고 한다. 여러분 거기 한번 줄 치세요. 몇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물과 같은 존재가 되십시오. 어떤 존재? 물 같은 존재. 물의 특징이 뭐냐면요, 네모난 그릇에다가 담으면, 여기다가 물을 담으면 어떻게 돼요? 물은 네모돼요. 세모 그릇에다가 물 담으면 어떻게 되죠? 세모되고,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라미가 돼요. 그게 물이에요. 근데 딱딱한 벽돌은요, 네모 그릇에 담아도 네모 벽돌이고, 세모 그릇에 담아도 네모 벽돌이고, 동그란 데 담아도 네모 벽돌이에요. 이해되세요? 벽돌은 그냥 뭘 갖다 넣어도 벽돌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말고, 오늘 성경이 말하죠. 몇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라. 근데 어떻게 해야 물이 되냐? 얼음이 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 받아야 돼요. 어떤 열이에요? 성령의 불열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데펴주셔야 돼요. 내가 녹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맞춰줄 수가 없어요. 내가 딱딱한 상태에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맞춰줄 수가 없어요. 내가 열을 얻게 돼서,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성령의 불열을 받게 되어서 내가 흐물흐물 녹아지게 되면,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에 담겨도, 어떤 그릇에 담겨도 여러분 그 물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은 그렇게 모양이 바뀌어도 소실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 같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종이 된다는 거 사실 어렵죠. 내가 교회에서 뭐가 답답해서 교회에서 종이 돼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길게 목회는 안 했지만 사역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 기존 교인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편안해질까요? 불편해질까요? 네? 교회가 부흥해서 사람 많아지면 편안해지겠어요? 불편해지겠어요? 불편해져요. 그건 놀라운 법칙이죠.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분명히 불편해져요. 제가 이런 얘기 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이거 직접 들은 얘기예요. 공군은 아니에요. 육군하고 해군은 교인이에요.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신설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 부흥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어요.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 주차장에 그렇지 않아도 번잡한데 2부 예배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 혼잡스러워서 안 됩니다. 그러면 왜 만드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정말 정색을 하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으셨나 봐요. 아마 지금 상군 목사님들이, 또 특별히 공군 목사님이 2부 예배에 적극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전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데 하여튼 저한테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2부 예배 만들면 주차장에 혼잡이 빚어질 거예요. 왜 그런 거 하세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죄송한데 엄청 충격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차장 혼잡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나는 내가 편안하게 지내는 자유가 제한된다고 해서 교회에서 하는 영혼구원 프로그램, 교회에서 하는 영혼구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혹시 불편하거나 제한한 적은 없는가 따져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님은 없으신가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없겠죠. 근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불평한 적이 있더라고요. 내가 익숙하게 하는 것, 그거 자유가 제한된다고 해서 목사단에서 하는 어떤 일들, 도대체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표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부터 죄인인 거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같이 되어야 된다. 물과 같이 변화하고 뭔가 바뀌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면 안 된다. 우리 군인교인들은 특별히 좀 보수적이시기도 하고 군대 생활을 해서 그런지 뭔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느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변화하기 위해서는 많이 준비해야 돼요. 많이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실을 변화가 있었잖아요. 3월 달부터. 그래서 매주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데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뭔가 지난주하고 변화가 있었죠. 힌트 하나 드릴까요? 마이크가 좀 달라졌죠. 옛날 지난주에 이렇게 2개 묶여 있었는데, 이런 자잘한 변화들이 하여튼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적응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불편한 게 생기니까 변화가 생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면 불편하다? 그러면 그 불편을 거부할 거냐 말 거냐 생각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서 불편하다고 자꾸 불평하면 결론적으로 보면 교회의 부흥을 원하시는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는 마음, 발은 바로 그런 말이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54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마지막 단락. 이런 바울의 섬기는 자의 모습은 예수의 말씀에 따른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도리어 섬기려 하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까지 사람들에게 주어 사람들을 섬긴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낮아졌다.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주어 이루려고 하였던 일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어 이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됐거든요. 예수님은 만민 아래에 종이 되셨거든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만민 아래에 종이 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만민을 떠받드는 종이 될 수가 있냐?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종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 못나서 하는 게 아니라고. 교회에서는, 복음에서 종되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복음 안에선 종이 못 되는 이유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온 인류의 종이 될 수가 있냐? 어떻게 예수님이 한 분인데 온 인류의 종이 되냐? 그분은 온 인류의 종이 되고도 남는 능력, 가장 높은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종이 아닌데 종 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원래 종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종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못나서 종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종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강연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부해서 남 주려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 식의 복음의 능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강의는 제가 다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반주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 우리가 모든 이들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대 장병들에게는 20대의 모습으로, 30, 40대 젊은 장병들에게는 그들의 모습으로,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연세 드신 분에 맞추어서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과 교인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많아지는 본부교회, 다른 지도자와 동역하는 지도자, 계급이 있거나 또는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부한 내용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